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바대로 로마서 1장부터 5장 말씀이 칭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의 제1단원이라면 이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성결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로마서의 제2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로마서의 전반부의 말씀이 구원이라는 이슈를 다루고 있다면 이제 로마서의 중반부의 말씀은 구원 이후에 나타나는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은 이제 그 두 단원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 5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 CI, 곧 Corporate Identity, 연대의식 혹은 공동체의식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각도에서의 성서적인 anthropology, 곧 인류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anthropology와 hamartiology, 곧 죄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 5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corporate identity, 이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각도에서의 성서적인 인류론, 인간론의 anthropology, 그리고 죄론, hamartiology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It's sort of like he's trying to shift gear now. So Romans 5:12 through 21 is a transitional bridge between the first section and the second section of Romans. Okay? And the first section is talking about justification or salvation, and the second section is talking about sanctification.
하지만 이 단원의 목적은 이 corporate identity에 대한 개념, 또 anthropology, 그리고 hamartiology에 대한 성서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문제는 5장 후반부의 문장 구조가 너무나 산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5장 후반부는 자세히 읽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5장 12절에 보면 잘 나가다가 그만 13절부터는 완전 맥이 끊기고 겨우 17절에 가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는 뭐 또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래서 그 중간에 나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다가 17절에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그렇죠?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5장 후반부에 제시하는 그 개념 자체가 논리적인 헬라 사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곧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자 하는 이 연대의식의 개념, corporate identity, anthropology, hamartiology가 헬라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헬라적인 사상은 극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논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 구조 자체도 아주 산발적이고 막 맥도 여기저기 끊어지고 그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헬라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바울 서신의 대부분을 읽다 보면 아주 극히 논리적입니다. 곧 헬라 사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어요. 예를 들어 갖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아주 극히 논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5장 후반부는 그러한 헬라 사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 중심적인 히브리 사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5장 후반부의 말씀은 그 시대에 살았던 원독자들, 곧 로마인들이나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나 다 똑같이 로마서 전체의 가장 난해 구절로 뽑히고 있습니다. Because Paul is not talking about Hellenistic philosophy here. He's talking more about Hebrew philosophy that is based on relationship. Whereas Hellenistic philosophy is based on logic.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섹션이 로마서 전체의 가장 난해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로마서 5장 후반부를 풀면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저절로 쉽게 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 역할을 하는 5장 후반부가 풀리지 않으면 6장, 7장, 8장의 말씀은 계속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니까 5장 후반부의 말씀이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 다리가 끊어져 버렸네. 그러니 다리를 건너가야지 이해가 되지. 아예 다리조차 건너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뒤에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다리를 샥 건너가고 나니까 아이고 이건 뭐 완전 순풍에 돛단 듯이 말씀이 샥 풀려집니다. 그 옛날에 우리 쇠타 옷 입었잖아요. 근데 그 쇠타 옷에 실밥 하나 풀려갖고 쭉 잡아당기면 쇠타가 다 풀렸잖아요. 완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상으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그 쇠타의 실밥 하나로 생각하시고 지금 잡아당겨 보세요. 오케이, 원더풀.
이제 막 술술 풀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성결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성결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결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흔히 사용해요. 우리가 성결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how? 누구 뭐 성결하지 않고 싶은 사람 있어요? 문제는 성결이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야지.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니까 성결이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5장 12절부터 21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 성결에 대한 비결이, 성결 자체는 그 뒤에 나오지만 그 성결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성결에 진입하기 위한 비결 아니에요. 그런데 비결은 right here,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풀리면 6장, 7장, 8장이 그냥 이 도미노 역할을 일으키는 거야.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결 해지가 아니라 오 마이 갓! 그냥 성결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와, is this good? But you must shift gear. 이제까지 여러분이 3단으로 가셨어요. 이제 6단으로 팍 넣어야 돼요. 그러니 이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 막 머리 안에서 불이 막 번쩍번쩍 해야 돼요. 이 우리 두뇌 세포 안에는 뉴런이 지금 막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캣스캔 하다 보면 그 머리 안에, 브레인 안에 이 생각이 막 빨리 움직일 때 색깔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지금 졸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찍어보면 알아. 그 찍어봤는데 누런 색깔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누렇게 뜬 거예요. No, really. 막 빨갛게 달궈져 갖고 이 머리를 쓰다 보면 몸에 피가 머리를 몰리게 됐어요. 그러면 안 졸아요. 예, 그래서 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존다는 것은 이 머리에 산소가 부족할 때 조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막 쓴다, 생각을 한다 하면 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온 몸에 있는 피가 전부 다 머리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난해 구절이나 그러한 단원을 만나게 되면 먼저 그 단원의 전체적인 주제와 의미를 파악하고 혹은 큰 그림을 보고 제목을 붙여보면 그 단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단원의 주제와 제목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표현하면 두 단어를 사용해 갖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Think about it. If you can just use one or two words to describe the whole section, what would that be? 죄, 또 은혜와 죄, 또 순종과 불순종, 또 사망과 생명, 사망에서 영생으로, 또 심판과 은사, 또 한 사람으로, 또 die to live, 죽으면 산다, 또 십자가의 도, 또 어둠과 빛, 또 은혜로 영생을 얻는다. 다 좋은데 이 섹션의 전체 주제가 연대의식이에요. 연대의식. 그러므로 가장 정확한 표현은 in Adam and in Christ예요. 아담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That's it. Simply put, in Adam and in Christ. 아담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 다 맞아요. 맞지만 진짜 아주 쪽집게로 하나만 딱 뽑아낸다면 뭐예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Adam, in Christ. 혹은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Who do I belong to? 나는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That's the question. Who do I belong to? 여기 뭐 죄, 사망, 뭐 은혜, 의,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고 진정한 퀘스천은 뭐예요? Who do I belong to? Do I belong to Adam? Or do I belong to Christ? 아니면 더 좋은 표현은 당신은 누구 뒤에 줄 서 있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이 신앙은 누구 뒤에 줄 서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줄 잘못 쓰면 망하는 거예요. Right? I mean, you get in the wrong line, you're in big trouble. 그래서 과연 나는 누구 뒤에 줄 서 있는가?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지금 내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 자체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번에 예배당에 가서 정말 김치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슈가 아니잖아요. Right? 내가 뭐 주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드릴 것인가? 새벽 기도를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가? 이런 질문 자체가 아니라 아예 아주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나는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 뒤에 줄을 서 있는가? 바로 그것이 이 로마서 5장 후반부의 주제요, 이슈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단원 구조가 산만하고 복잡할 때는 그 단원 전체를 간단한 한 문장 혹은 패러그래프로 정리해 보면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의 의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유전적으로 아담에게 속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 예수께 속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I mean, isn't that what Paul says in a nutshell?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후반부의 말씀은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 한 사람 또는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5장 후반부 전체에 한 사람 혹은 한 분 또는 한 행동이라는 단어가 약 12번이나 나타나고 또 모든 사람 혹은 많은 사람 또는 많은 범죄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합니다. 곧 이것은 완전 corporate identity, 공동체 의식 혹은 연대 의식에 대한 히브리적인 사상과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들입니다. 곧 유대인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약 2000년에 걸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항상 시족, 종족 혹은 민족적인 개념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말할 때는 각 개인의 집합체가 아닌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전체적인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면 이런 개인적인 집합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전혀 다른 개념이 뭐냐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셔야 합니다. And that's a Hebrew concept.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러한 시족, 종족, 민족적인 개념으로 2000년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러한 corporate identity,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았던 성경적인 anthropology는 곧 corporate identity였습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개념에서의 하나의 덩어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인류론이요, 죄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하나의 전체적인 덩어리, 곧 corporate identity를 이루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죄 짓고
죽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순전 조상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조상 탓이 나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진정 한 가지 죄가 있다면 그것은 곧 인간으로 태어난 죄밖에 없습니다. Corporate identity. 그래서 이건 정말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줄을 잘못 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corporate identity, 곧 연대의식은 정말로 유전적이고 불가피한 필연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야, 누군 죄 짓고 싶어서 지냐?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Hey, I cannot help it, dude.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식을 혼내키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야, 제발 좀 사람답게 좀 살아봐. 그런데 사실 그 말씀 안에는 엄청난 어폐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답게 살라는 말은 가서 제발 죄 좀 져라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결국 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를 짓는다.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틴 루터 said, We sin because we have to. We have no choice. Sin is a human necessity. 곧 인간의 죄성은 피를 통해 유전적으로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연대 의식에 대한 히브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는 이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고 그 아담의 피가 오늘날 우리 안에 그대로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는 아담의 죄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과연 아담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죄성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담이 또 가인이 갖고 있던 그 죄의 근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곧 나는 아담 그 자체입니다. It is because I am Adam. 왜냐하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볼 때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곧 나의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라는 밭에 떨어져서 수정이 됨으로 생겨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그 핏덩어리, 그 씨 자체가 분해되어서 나타난 나의 아버지의 분신입니다. 곧 우리 아버지는 1976년도에 돌아가셨지만 사실상 그 나의 아버지가 나를 통해 계속 살아계신 것입니다. 곧 잘 들으세요. 나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So I am my father. Because I am his seed. So ultimately speaking, I am my father. 자, 그러면 과연 나의 아버지는 또 누구이십니까? 예, 나의 아버지는 곧 나의 할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할아버지는 또 누구이십니까? 예, 나의 할아버지는 곧 나의 증조 할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또 나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예, 나의 증조 할아버지는 곧 나의 고조 할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 나는 그 아담의 씨를 통해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또 내 자신이 아담의 분신인 것입니다. 곧 아담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현재 나를 통해 생생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담입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아담의 분신이요 하와의 분신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모양을 바꿔서 현재 우리를 통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That Adam is you and me. And that Adam is still living. Isn't that kind of incredible? That's the concept of corporate identity. This is a new anthropology and new hamartiology. Wow. Adam is none other than myself. And Eve is none other than you. 곧 우리 모두는, 온 인류는 아담 한 사람인 것입니다. Actually, the whole humanity is just one man, Adam, or one woman, Eve.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우리 모두도 죄인이요, 아담이 죽었던 것 같이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모두 다 사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온 인류는 결국 한 사람 아담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많은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 한 사람 아담으로 보시고 또 한 통속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실 때 동시에 온 인류를 한꺼번에 보고 계셨고, 또 맨 마지막에 태어날 그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까지 동시에 보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이치와 같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게 조그만 벌레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레가 너무나 작아갖고 미생물이에요. 현미경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벌레가 이제 이 A라는 장소로부터 B라는 장소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벌레는 미생물이에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여기 흙판에 있는 A부터 B라는 거리가 뭐 불과 한 10cm 밖에 안 된다 해도 이 미생물에게는 아주 긴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 A부터 B라는 거리가 우리 사람의 한 시야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미생물에게는 A부터 B까지가 긴 거리요, 긴 시간이지만 사람에게는 A와 B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곧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셨고, 또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미 마지막 아담을 같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A점은 우주의 시작이요, B점은 우주의 끝입니다. 또 A점은 창조의 시작이요, B점은 창조의 끝입니다. A는 첫 번째 아담이요, B는 지구의 맨 마지막에 태어날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A부터 B까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는 그냥 한순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동시에 보셨고 그 중간에 나까지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체 온 인류를 한 통속으로 보시고 한 아담이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통속으로 여기시는 이 아담에 대한 당신의 최종 평가는 무엇입니까? 곧 아담은 죄인이요 죄인은 죽는다입니다. 곧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온 인류는 죄인들이요 온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연적으로 또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corporate identity, 이 연대 의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로마서 5장이 말씀하는 정말로 불가피한 유전적이고 필연적인 인류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corporate identity라는 개념을 통해 나온 anthropology와 hamartiology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곧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한 사람 아담입니다. 나는 한 사람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선언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 한 사람은 죄인이다. 또 그 한 사람은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선언하신 최종 평가요 운명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So who are you? 그러므로 이제부터 새로운 인류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아담이에요. I am Adam. 그리고 이 아담이 몇 년간 사는 거예요 도대체? 뭐 수천 년간을 지금 살아와갖고 지금 모양만 조금씩 바뀌어진 거야. 그런데 나는 누구예요 지금? 아담이 하와예요. Incredible. 그리고 온 인류는 다 함께 한 아담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지구상에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아담이 몸뚱아리가 여러 개로 갈라져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결국은 온 인류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정말 아주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는 내가 아담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예요. 곧 결국 우리 모두는 조상을 잘못 만난 탓으로 이런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들 혼내키면 안 돼요. 야, 좀 사람답게 살아봐.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 나를 죄 짓는 사람으로 낳으셨어요? 그 애 잘못이 아니잖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뭐 아담까지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렇죠? 아, 정말 여기서 조상 탓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줄 한 번 잘못 썼다가 우리 모두는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 해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쉽습니다. 곧 머리를 쓰면 됩니다. Use your brain.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원래 문제에 빠진 대로 똑같이 문제를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에요. No! Wrong answer!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담!
It's not sin.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는 아담의 결과이기 때문에. Right? But really, you have to get this.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죄에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죄에 안 짓는 데 있지 않고 Who do I belong to? Who am I? 그러므로 성결의 해결은 죄를 안 짓는 데 있지 않습니다. So true sanctification is not whether we're going to sin or not. Because the answer is same all the time. We will sin. 그래서 진정한 성결에 대한 질문은 내가 죄를 짓 것이냐 아니냐 그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영원토록 불변하니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담이기 때문에. 곧 우리의 더 원천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죄가 아니라 조상을 잘못 만난 것입니다. 주를 잘못 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 조상 잘 만나면 될 거 아니야. 예? 줄 다시 서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주제입니다. 곧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야 이제 조상 탓하지 말고 조상을 바꿔 창시 계명을 해. 또 줄을 제대로 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러한 관점에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조상을 바꾸며 주를 제대로 설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진짜 최대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신앙의 퀘스천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죄 질 거냐 아니냐. 이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전적으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만일 그 죄와 사망이 우리 조상 탓이라면 우리 한번 이 조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을 잘못 서갖고 또 어머니 왜 날라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갖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 인간의 본질 자체, 근본 자체,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연대의식, 공동체 의식 자체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면 우리에게 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아담의 후예가 된 것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유전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I mean, I have no choice. I was born that way.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는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Right? We were born this way, but we want to change. We want to belong to some other corporate identity, some other race, some other line. 그래서 사실 주님으로 우리 조상을 바꾸기 원하고 또 주님 뒤에 줄을 서기 원합니다. 정말 원하세요? I mean, do you really want this? 그 정말 아담이라는 그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속에 우리가 평생 지긋지긋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아담의 죄성이 그 본질이 막 진저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거 좀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아이고, 이거 좀 이 운명적인 저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가? 그런 마음이 드시죠, 좀?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오히려 내가 오늘 죄를 질 거냐, 안 질 거냐, 이것보다 더 원천적이고 중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 안에 성결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뭔가 원천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마치 법정에 가서 우리 이름을 바꿀 수 있듯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혹은 성씨를 바꿀 수 있듯이 이렇게 새로운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를 얻는 일 그 자체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극히 자발적이고 선택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이 선천적인 유전으로 말미암았다면 이제 우리는 후천적인 선택으로 예수님을 택해서 그 안에 거할 수 있고 속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의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서는 이런 필연적인 유전적인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였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후천적인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나타나는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So in Adam we had no choice, but in Christ we have a choice.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 초이스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Oh my God. We were born like this without a choice, but now God has given us a choice to choose which corporate identity that you want to belong to. Is this a gospel?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결의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룩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를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제는 조상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이러한 문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우린 빨리 돼지는 게 나아요. No, really, I mean, if I don't have a choice to belong to Jesus Christ, it's better to die right now because my predicament is forever sin and death. 왜냐면 우리 인간의 결국은 죽었다 깨나도 죄와 사망밖에 없으니까. I mean, what do we live for? If all that we can hope for is sin and death. But then we are given a choice to choose. You know why? Because that choice was taken away when we were born. But now God has given us that choice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그런데
정말 조상 탓하고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야,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냐? 이렇게 핑계만 대던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Who do you want to belong to? 당신은 누구에게 속하고 싶습니까? Where do you want to line up? What is your choice? Is it in Adam or in Christ? 그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성결의 비결이에요. So God says, choose between Adam and Christ. Choose between sin and righteousness. Choose between death and life.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 그 사이에서 내가 택하라. 죄와 의 사이에서 내가 택하라. 사망과 영생 사이에서 내가 택하라. 와우. 곧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이 선천적인 유전으로 말미암았다면 이제 우리는 후천적인 선택으로 예수님을 택해서 그 안에 거할 수 있고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자발적인 선택의 행위를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o what is faith?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믿음은 항상 선택입니다. Did you know that? That faith is but a choice. It's a choice. 곧 믿음은 선택입니다. With Adam, you had no choice. But with Christ, you do have a choice.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진리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전적으로 아담에게 속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와우. 그러므로 누구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께 왜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So nobody at the final judgment can say to God, why did you make me this way? Because God is going to say right back to you, hey, I have given you a choice in Jesus Christ.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분명한 선택의 여지를 주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So the $2 million question is this. Are you in Adam or in Christ? 그러므로 이거 진짜 100만 불짜리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Do you want to belong to Adam or to Jesus?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또 성결함을 입습니까? 성결도 똑같아요. 뭐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런데 성결에 이르는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택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corporate identity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와 똑같은 원리 원칙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러므로 죄와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역사했던 것 같이 이제 내 자신의 corporate identity가 아담 안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corporate identity의 혜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의와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에 속하여 있을 때 아담으로 말미암는 그 죄와 사망이 내 안에 왕노릇했습니다. 나를 완전히 속박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의 그 corporate identity가 아담으로부터 예수로 옮겨간 후에 이제 의와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더 확고부동하게 거하면 거할수록, 그 안에 더 깊숙이 속하면 속할수록 이제부터 그 의와 생명이 내 안에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Isn't that what Paul is saying? 그러므로 진정한 성결의 비결은 첫 번째, 나의 corporate identity가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바뀌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바뀌어졌으면 그리스도 안에 깊숙이 거하고 완전히 속해서 이제 그 의와 생명이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Right? 와우. 왜냐하면 이제 6장에 가면 corporate identity로부터 corporate union으로 넘어가요. 와우. 그래서 이제는 연대적 의식이 아닌 연대적 연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And that is the truth of sanctification. Union with Jesus Christ. 바로 그 내용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면 이제 그 시작이 어디예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사이에 이제 corporate identity가 바뀌어지는 장면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로마서 5장 후반부에 있고, 그 corporate identity가 이제 바뀌어갖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아주 푹 잠기고 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장면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6장, 7장, 8장. So this is the beginning of a sanctification. And sooner or later, ultimately, we will be united with Jesus Christ. One body, one soul, and one spirit.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와. But it begins with shift in your corporate identity. 그러나 뭐 연합이고 뭐고 먼저 우리 corporate identity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린 죽었다 깨나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성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하는 말씀이 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와, you know, we missed the point all along.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뭐 핀트가 잘못 나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우리의 질문은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내가 죄를 질 거냐 안 질 거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질문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Am I in Adam or in Christ? Do I belong to Adam or Christ? Where do I really want to line up? Who do I really want to belong to? 그러므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방 공부한 이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가장 난해 구절이지만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성결에 이르는 비결이에요. 그 핵심 키가 이 진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heavy. 그 소화가 되세요? 근데 yes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내 머리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여러분 영 안에 이루어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Because this ain't easy concept.
여러분 이 진리는 보통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예 하고 끝날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이 말씀의 실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신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실제 안에 들어가서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corporate identity를 바꾸고 그 안에 거하고 속하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 워셔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가서 봉사하고 뭐 프로그램 뺑뺑 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사실화되고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And it's gonna take a lifetime.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우리 나머지 삶이 다 필요합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삶 전부를 이 진리를 이루고 사실화시키는데 투자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또 그렇게 돌이켜볼 때 우리 자신이 아담임을 발견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와였습니다. 또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 필연적인 유전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주를 벗어날 수도 없었고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corporate identity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곧 아담 안에서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의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아담은 죽었다 깨나도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의와 생명과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아는 사실은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주님 편을 선택합니다. 예수 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조상 탓하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야 하고 하나님 탓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과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러한 위대한 변화가 그냥 corporate identity를 바꾼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푹 잠겨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 안에 계시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